됩시다 하고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성령 받고 증인됩시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서 각인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누려지려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세포 혈관 뼈마디 속까지 말씀이 각인이 돼야 돼요. 말씀이 뭐냐면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 방법,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고 살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참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품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을,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 받는 목적을 오늘 사도행전 1절 8절에 자세히 가르쳐 주고 계셔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그 권능을 왜 주신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생업과 모든 삶과 시간을 모든 것을 통틀어서 증인된 삶을 사는 게 성령 주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내 유익 먼저 찾잖아. 내게 먼저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같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와 멀리 있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내 의지, 내 방법,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다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내가 자꾸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아서 내가 쓰려고 그래. 내가 막 아버지가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막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심판하지 마. 누구도 판단하지 마. 그 권한 내가 있어. 아버지가 판단의 권한,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도 우리는 자꾸 내가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판단하고 심판하고 분별하려고. 우리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은혜를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종일토록 나눠주고 꾸어주는 자가 돼요. 우리는 은혜를 나눠주고 꾸어주는 자지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구 잣대의 은혜의 잣대를 가지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나라를 독립시키고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 전에 우리가 3일절을 지났잖아요. 36년 동안 어떤 우리나라 해방이 돼야 되니까 그 얼마나 많은 독립군들이 피 흘려 죽고 얼마나 고문을 당하고 얼마나 괴로움 당했어요.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위안부 문제라든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과 못하고 사과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올바르다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요.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막 5,000명을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로 막 5,000명을 먹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때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구나. 우리는 육으로 푸는 게 아니라 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으로 푸는 게 이성으로 푸는 게 아니에요. 영성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날마다 영성이 개발돼야 돼요. 영성 하는 게 뭐예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 분별 못해요. 내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면 시간만 바빠도 안 나와요. 문제가 있어도 안 나와요. 피곤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영으로 느껴지니까. 오늘도 그래서 기쁜 누르기회로 기쁜 마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달려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두 팔 벌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수고하고 무거운 문제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철저하게 피 흘려 죽으신, 철저하게 자존심 다 내어놓으신, 철저하게 생명까지 다 깨워주신 그 사랑을 안고 그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돌아가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또 새 한 주를 우리가 또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오늘도 저도 이렇게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 오늘도 또 이렇네요 하고 하는데 막 마음이 녹아내린다 그래야 되나? 육으로 생각하면 육적인 생각을 말하면 힘이 빠진다 그래야 되나? 그런데 자꾸 저를 다스리는 거예요.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백성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제자잖아요. 주님의 자녀잖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와 창조를 만들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진리 가운데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을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이 때와 시기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아직도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안 됐잖아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주권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도 할 것 아니고 정죄할 것 아니고 저 사람들 왜 그래? 우리는 비방할 것도 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드시 권능이 따라온다. 아멘. 성령 충만 네 거로 권능이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하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얼마나 권능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권능을 회복하고 그 권능을 가슴에 품고 그 권능을 안고 함께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철저하게 당신을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내어드리고 우리에게 다 주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뜻이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권능이 나타나고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권능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다재다능하게 하셔요. 염려하지 않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가 들어오고 근심이 들어오고 불평함이 들어온다면 뭐예요?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하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건 뭐예요? 즐거운 길이에요.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내가 믿음으로 밟으면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우리 간증 많이 듣잖아요. 지식도 많고 놀라운 컨텐츠도 많은 사람들이 저 아프리카 같은 오지에 가서 학교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일생을 온 가족이 그 어둠의 땅에서 바치고 정말로 미개한 그 민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르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러는 게 왜 그래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세상의 즐거움이 다라면 어떻게 그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많은 학문을 다 포기하고 거기 가서 쓸 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많이 배운 학문, 유능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더 많이 그 학문이 발전하고 그 학문을 통해서 더 많은 인류의 발전을 이루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그 놀라운 지적 수준 가지고 놀라운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야 내일 좀 해줘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권능으로 나의 영광을 드러내주면 안 되겠니? 나를 위해서 써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순종하고 지금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개척교회에서 나와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라면 넓고 큰 데서 내 자랑하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알고 계신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오늘도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권능의 출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저 여러분들 속에 뜨겁게 각인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믿는 사람들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는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요즘 제가 뉴스를 조금 몇 번 너무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서 못 들으니까, 뉴스를 안 보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몰라서 뉴스를 한 며칠 집중해서 듣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가족도 믿을 수가 없고 형제도 믿을 수가 없고, 아니 그 돈이 뭐라고 남편 둘을 다 청산가리 먹여서 죽이고, 자기가 자기 몸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딸을 그 약을 먹여서 그 700만 원 보험금 받겠다고 사망길로 이끌어.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고 살겠어요? 돈 있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 동생의 형사 중에 뭐 누구 말 들으니까 얼굴 정면을 싸주겠다며. 얼마나 그 분개해서 너무 증오심이 붙어서 그렇게 된 거라며. 나는 한 30억 달러인 줄 알았더니 3억 달러 먹고 그랬는데 그 3억 안 주려고 그러다 죽은 거라며. 100억까지 있는 사람이 그 3억 안 주려다가. 돈 있는 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서 안 쓸 거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장모님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큰 집 사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이었어.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네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예수 이름으로 심으면 그 권능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지게 된다는 거면 내 자녀 천대까지 축복이 올라가는 통로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에서 사는 게. 내 대만 잘 사는 것도 축복이 아니더라고. 내 저 잘 살면, 제가 몰랐어요. 자식 낳기 전에는. 자식을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해서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얘가 잘 되는 게 내가 제일 행복하더라고.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내가 좀 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거 먹고 누리는 거는 거기에 비교도 안 돼. 내 자식이 건강하게 잘 자라서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감정 가지고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정말로 삶의 목적이 뭔가, 내가 태어난 이유가 뭐고 내가 왜 살아야 되고 내가 어디로 갈 건가 정확하게 삶의 지침을 알고 정체성을 알고 올바로 살아가서 제대로 살아주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우리 선생님도 그래서 우는 거잖아. 내 자녀들이 정말로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예수 없이 못 살아요. 오직 예수. 왜? 예수님만의 해답이 다 있으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다 있으니까.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가난한 것 같고 질병의 고통 중에 신음하는 것 같으나, 그 자리에 예수님만 오시면 질병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가난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깊이 못 만나니까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원망불평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만나야 돼. 예수 만나는 게 목적이야. 오늘 그냥 찬송 몇 곡 드리고 내가 준비한 헌금 몇 푼 드리고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 자리에 뜨겁게 와 계신 나를 만나라, 나를 찾아라, 나를 간절히 소망해라, 내가 만나줄게, 내가 치료해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은혜 놓치면 이 예배가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1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 드리고 밥 한 숟갈 먹고 가는 그거밖에 더 있겠어요? 오늘 예수 만나고 돌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만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예수를 내가 만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권능이라는 게 뭡니까? 총 나와라, 칼 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어느 주의 종이 병을 손을 얹으니까 성도가 병이 떠나갔어.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때부터는 막 성도들에게 언급만 가지면 저주하고 자기 자식한테도 막 그냥 막 축복 기도를 안 해주고 책망만 하고. 여러분, 은사는 아버지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여기서 막 그냥 뭐 병이 치료받고 암덩어리가 쑥쑥 쏟아져 나가고 중풍병이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기머리가 기어러서
뭔 유익이 있냐고. 거기에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냥 치료받아 보이.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고 11절 한 번만 볼게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지금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지만 반드시 지금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려가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증거한 것처럼, 눈으로 똑바로 뜨고 구름 타고 올라간 걸 본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좋겠습니까? 거룩한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먼저 그 나라 그 의이겠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요새 며칠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들이 저 개척하면서 정광자 전도사는 금방 부흥할 거야. 찬양 잘하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제가 여의도에서 사역했던 것만 생각하고 정광자 전도사는 금방 부흥될 거야. 잘할 거야. 어머. 그래서 우리 요셉 전도사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제가 지금 6개월 지나 7개월 지나 막 창립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막 울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아멘? 그게 정광자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광자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부흥이 되는 거더라.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 아멘?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 기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임해 주시옵소서. 기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은혜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증거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되 뭐 이거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되더라. 내가 말 잘한다고? 내가 멋지다고? 능력 있다고? 찬양 좀 잘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우리 교회에서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설교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설교 잘하는 주의종들 얼마나 많은데요. 리모컨 하나 가지고 들어보면요 엄청나요. 그런데 그 설교가 사람을 못 변화시키더라고. 그 큰 교회가 싸움질하더라고. 욕하고 난리가 나잖아. 응? 어느 목사님 말 맞다나 이쪽 교회에서 여기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방해하려고 바깥에서 앰프 틀어놓고 막 붙인대잖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려고. 말 잘한다고 복음이 온전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 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을 완전히 수술해내고 거듭나게 하고 온전케 해서 앉아도 예수 서도 예수, 무엇을 하든 내가 물질을 생업을 열심히 종사하는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강한 목적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내가 건강해야 될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금방 치료해 줄 것처럼 확신합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내 건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바꿉시다. 물질의 축복,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물질 가지고 온전한 11조와 선교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내가 옷 한 벌 사 입고 백화점 가서 쇼핑할 때는 카드가 안 아깝게 그냥 착착착착 긁는데, 하나님 선교를 하라 그러면 목사님이신 당신 자신도 한번 멈칫한다는 거야. 내가 이거 내도 되나? 내가 이거 그냥 이렇게 내도 되나? 근데 성령님이 그러더래요. 네가 그게 성경에도 써 있잖아요. 내 집은 다 허물어 가는데 네 집만 세우냐? 여러분, 복음은 절대 만우리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아멘? 먼저 그 나라 그 위에 여러분 최선을 다십시다. 그러면 우리 거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은혜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정말이에요. 제 목적이 그거예요. 정말로 나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행복하고 기쁨을 얻는다면, 그분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남보다 좀 덜 좋은 옷 입으면 어때요? 좀 어때요? 예수님이 즐겁대는데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는데 그 정도까지 낮아지고 내려가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정말로 제가 개척하지 않았으면 깨닫지 못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분별도 하게 되고 이 정도의 깨달음도 오는 게 너무 신명막측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내가 이 언어가 부족해서 다 고백을 못해요.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저 이 자리에 세워주셨군요. 이거 깨닫게 이거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지 않고 여기서 내가 개척을 안 했더라면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분별할까? 이 은혜를 내가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까? 이 비밀을 내가 어떻게 할까? 아주 그냥 뜨거운 눈물이 나도 모르겠나. 우리 그 은혜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많이 받고 많이 누리고 물론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돼야죠. 왜냐면 성경 66권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 없잖아요. 응? 요나 같은 경우는 불순종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나와서 사명 감당하니까 하나님 또 축복해 주시잖아.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켜 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러나 그 축복의 조건, 축복의 목적, 축복의 궁극적인 그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갓난 아이를 부부가 돈도 너무너무 많아. 집안이 좋아.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해요. 근데 백약이 무효야. 그 아이가 온몸에 꼭 나무 껍질처럼 덕지덕지 이렇게 피부병이죠. 그러니까 피부병이 들어가지고 무슨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걔랑 친구가 안 돼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지겠어요. 온몸이 나무 껍질처럼 탁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겁나서도 못 만지고 그러니까 친구가 없네.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그 아이를 담임 목사님이 그 아이를 품고 키웠대요. 항상 기도해주고 친구가 돼주고 얘기도 걸어주고 말도 걸어주고 그랬더니 그 애가 이제 언어가 되면서 그랬대요. 나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 나는 절대 목사님 안 떠날 거야. 나는 항상 목사님하고 살 거야. 그랬대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함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했는데 지금은 어디 갔는지 없대잖아.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게 더 유익해? 질병 치료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게 유익해요? 아니면 조금 내가 부족해도 조금 내가 경제적으로 부족하고 조금 내가 모자라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게 더 축복이에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 더 축복이에요. 왜? 우리는 영원한 썩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무리 돈 많아서 여러분 이번에 사우디 국왕 돌아가셨죠 얼마 전에. 근데 제가 어저께 어디 신방 가느라고 극동방송을 듣고 가는데 공부영 아나운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사람을 대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어디예요? 파라과이인가 어디 그 대통령 가난한 대통령하고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했는데 그 사우디 국왕이 어마어마하게 돈이 3경인가 그랬대요. 조단이 무슨 달이 지나서 3경이래. 우리나라는 생각도 못할 그런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는 돈 가진 그 국왕이 그러니까 이슬람 그 사원의 왕권 그 사원 그 종교권도 그 왕한테 있는 거예요. 종교의 주체권도 오늘 문 닫아 하면 문 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전문을 여는 것도 그 정도로 주체권 가지고 있는 국왕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대잖아. 그 많은 돈이, 그 많은 권세가, 그 많은 능력이 여러분 폐렴을 못 이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 온 국왕이니까 온 국민이 자기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돈 많은 나라 사우디는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요. 그러면 이 의술도 얼마나 좋게 시설이 돼 있겠냐고. 선진국인데 돈이 많은 나라인데. 그런데 폐렴 하나를 못 이기고 9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또 장례식을 화려하게 해도 우상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힘차게 툴툴툴툴 말아서 평민 옆에 그냥 관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 대통령 가난한 대통령은 자동차를 100만 달러에 누가 산다고 했는데 그 대통령이 내 자동차인데 여러분 관심 두지 마라. 간 먹이지 마라.
내 자동차는 자동차일 뿐이다. 그 자동차에 대통령이 탔다고 100만 달러 왜 사람들은 거기다가 값을 매기냐고. 나는 내 삶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내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 관제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농장에서 잔대잖아. 왜 그러냐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내 원래 모습이 이거니까. 5년 동안 대통령 관제에 살다 다시 와야 되잖아요. 내 지금 원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 떠나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합시다. 내가 있는 목적이, 내가 옷 입고,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누리는 목적이, 그럴 때 영광, 그럴 때 복음의 증인, 이 목적이 되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을 해서 우리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진리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반드시 나를 만나러 오실, 반드시 나를 영원히 있을 곳으로 데려가시러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